이사야 27장 2절입니다. 27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구원과 관계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이 이 땅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서 세상, 세계를 가리키는 건데, 이 땅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 회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회복이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꼭 재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재림을 포함은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마무리에 해당됩니다. 27장. 그리고 28장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 어제도 그제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어제 말씀에도 그날이라는 말을 했고, 1절에 어제 말씀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사탄을 정복하시는 이야기, 이게 초림과 재림 둘 다에 해당된다. 이미와 아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날에 너희가 노래를 부르라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름다운 포도원 노래의 내용이 3절서부터 나옵니다.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포도원이 아름다운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도 심판받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도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회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포도원 노래와 유사한 포도원 노래가 5장에도 나와요. 5장 1절로 7절을 보면 거기도 포도원 노래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은 반대입니다. 그것은 이제 불의와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극상품 포도를 갖다가 옮겨 심었는데, 즉 이 말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극상품 포도를 포도밭에다 심은 것이다라고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밭에서 포도가 극상품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고 찔레 또는 가시,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5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포도원 노래인데 5장은 심판과 관계되는 그들의 타락과 관계, 오늘 여기서는 회복과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 회복은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육체적 이스라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출바벨론 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되는 거죠. 죄와 사망과 또 사탄과 세상 권세의 종로로 다던 죄인, 타락한 죄인을 건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행위가 나 스스로 도를 찾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젖붙이는 것도 포도원 지기가고,
가꾸는 것도 포도원 지기가 하고,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그 구약의 포도원 노래처럼 포도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밤낮으로 또는 때때로 때를 따라서 가꾸고 지키고 가지치기도 하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뭐 늑대나 무슨 사나운 짐승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포도원 지기이신 그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맡기고 신뢰해야 하는 거죠. 2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받잖아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인 자기 백성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노함이 없나니, 이 노함이 없다라는 말이 대전제예요. 제가 대전제라고 하는 까닭은 이 노함이 없다는 대전제를 놓고 삶의 그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노함이 아니다라고 대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거나 뭐 손자, 손녀를 키우거나 할 때 보면은 애들이 가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면은 그러잖아요. 엄마 화났어? 할아버지 화났어? 이런 말 하잖아요. 화났어?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잘못을 해서 뭐 동생하고 싸운다든지 형 것을 뺏는다든지 뭐 이러면 화가 나서 야단을 치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노함이 아닌 거죠. 노함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거 못 보는 거죠. 왜? 순간 화내는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징치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징계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랑이고 노함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함이 없나니. 근데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허물어지고 흔들리고 신앙에서 원망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 찔레와 가시.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아요. 찔레와 가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대항하는 행위, 그걸 찔레와 가시. 하나님을 찔레로 찔른다 해서 하나님이 아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발로 밟아 뭉개면 끝나는 거지. 예를 들면 개미가 여름에 우리가 밖에 평상 펴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개미가 내 발가락을 물었다고 치십시다. 약간 따끔하겠죠. 일어나서 이놈 개미네 하고 손가락으로 그냥 찍 누르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들이 대적을 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살라버리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와 하친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한, 내가 지금 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고 나와 하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이 이제 그것을 그렇게 안 하려면 화친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화친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진노도 않고 노함이 없는 거죠. 또 설령 노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대전제가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이 포도원 노래의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후일에는 그래요. 즉 말세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세가 언제냐? 후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세라고 해요. 여기에는 뭐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재림 이야기를 하는데 재림은 말세의 끝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말세지말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말세의 끝이다 그러니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끝이 있으면 시작이 언제냐? 창조가 아니라 초림입니다. 초림서부터. 그러니까 후일에는 그런 이야기예요. 말세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이게 이제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로 지면이라는 것이 온 세상을 채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세상에 전파돼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우리들까지 지금 모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다 이 말씀들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20대 30대만 해도 아프리카는 무슨 뭐 어두운 대륙 해가지고서 뭐 밤으로 비유를 하고 거기 선교사 가야 한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내가 신학 공부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제 동기 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은 그러고 세월이 한 30년 흐른 지금 아프리카의 30%가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인원이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프리카가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서 이슬람에 의해서 뭐 기독교인들이 피살됐다, 뭐 굶어 죽는다 이런 소식. 사실은 뉴스라는 것은 사실 자극적인 것만 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아름다운 미담은 안 해, 말 안 해. 뉴스가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 이야기를 하지 아름다운 미담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봐야 사람들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자극적이어야 관심이 있고 관심이 모아져야 돈이 나와. 광고주로부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못 듣고 맨날 나쁜 소식만 듣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귀를 정화하고 눈을 정화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온 세상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꼭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인구 지금 뭐 70억이 넘었다는데 70억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0%가 아니어도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뭐 30%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인 공의와 공평의 열매, 즉 의의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뭐 기독교인이 90%인데 불의한 사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7절 이하 11절까지는 회복 전에 있을 이스라엘의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 2절로 6절이 포도원 노래로서 하나님,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후일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을 했다면 그 전에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로 6절의 포도원 노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죠. 7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포도원을 치셨어도 자기 백성을 친 자를 여기서
포도원을 치셨어도 이건 하나님이 치신 거고, 자기 백성을 친 자, 이거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치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치신 것과 같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를 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를 치는 것이 같은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불신자를 치는 건 심판이지만 신자를 치는 것은 징계예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를 치는 것은 진노의 심판이지만 신자를 치는 것은 사랑의 징계여서 목적이 달라요. 이쪽은 멸망을 위한 거고 저쪽은 구원을 위한 거고 성숙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같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하는 사람들은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치심이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의 변화와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까지 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래요. 적당하게라는 말은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위와 수위를 정해놓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라는 표현과 함께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견책이라는 말을 해요. 이 견책이라는 말이 징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하려고요? 불의를 속하고 죄를 없이함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견책을 통해서 제단들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고, 부서진 횃돌 아시죠? 옛날에 낫이나 칼 갈던 그게 부서졌어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우상을 안 버려. 참 이 우상이나 미신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는 이제 또다시 그 섬기던 우상을 절대 안 믿어.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스라엘의 정화 기간이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 이게 목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8, 9절이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이래요. 이 견고한 성읍 같던 나라들을 황폐화시키고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10절 이야기예요. 11절 그러나 지각 없는 백성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해도 지각이 없는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거 나왔잖아요. 은혜를 베풀어도 의를 모르고 밤이 찾아와도 의를 아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징계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마무리를 해요. 이제 그날을 다시 거론을 하죠. 이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이게 창이라는 하수부터 애굽 시내까지라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출애굽과 출바벨론이 닮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쉽게 보면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다가 그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나라를 세웠다가 그 후손이 다시 갈대아 우르가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돼서 나오는, 이게 구약 전체예요. 이 구약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주 간단한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길고 여러 사건과 이야기가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다시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간 것을 다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신구약을요 그림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1시간이면 가능해요. 뭐 신약까지는 못해도 구약을, 이걸 이제 문자로 설명하라 그러면 이건 몇 달 해야 되겠죠. 그림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성경 개관을 그림으로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뭐 그런 책들도 뭐 두께가 좀 만만치는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책을 사용을 못하는 것이 이게 유치부나 유년부 아이들 가르치는 것 같은 내용이라 자세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과 출바벨론이 닮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신다. 과실을 떠는 것 같이 하나하나 모은다. 여러분, 과실 떠는 장면 보셨어요? 제가 감 추수하는 장면을 가까이서 봤는데, 저는 감을 어렸을 때 이렇게 끝을 벌려 가지고 들어가서 가지를 돌려 따고 했잖아요. 이제 조금 더 발달해서 거기다가 망 하나 씌워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계를 동원해서 그냥 완전히 이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수수 따더라고요. 따면은 즉시 그것이 기계 속에서 다 낱개가 하나하나가 크기 따라서 분류가 돼가지고 탁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포장해서, 그걸 현장에서 우연히 오래전인데 몇 년 전에 금산사 쪽으로 감 사러 가을에 갔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실을 떠는 것처럼, 그때는 기계로 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으심이 핵심이에요. 뭐 하나하나 뭐 과실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아수르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잡혀간 곳이니까. 애굽 땅은 뭐냐 할 때, 북왕국이 멸망할 때나 남왕국이 멸망할 때나 세 종류의 사람으로 갈립니다. 현장에서 굶어 죽거나 전쟁에 죽는 사람, 이게 이제 많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각국으로 흩어진, 이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헬라 지역으로, 심지어 뭐 중국으로 도망온 사람들도 있고요. 중국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20-30년 전에 신문에서 봤었는데, 그렇고요. 뭐 러시아 쪽으로도 가고, 뭐 터키 지방으로는 많이 갔고, 유럽 이런 데로 갔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애굽으로 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도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에게 반역한 무리들이 애굽으로 갈 때 그들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다 돌아온다. 그들의 후손이겠죠.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는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최종적인 모습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예배,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완성된 예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임시적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임시라는 말을 빼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향하여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하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포도원 노래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나라를 온 세상에서 열매 맺기까지 역사하시고 모으시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친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대전제는 진노가 아닌 사랑과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신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화가 필요하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정화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때로는 정화도 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를 가꾸시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마치 우리를 치신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정화이며 사랑이고 은혜 베푸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으시고 가꾸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받아싸운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